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분명히 전합니다. 소망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희망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것이지만 소망은 전혀 눈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소망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죠. 그 천국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리고 이 처서가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고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또 그는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임하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뭐였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답니다.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반절에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야 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화목의 말씀을 자신에게 부탁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화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에서는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랍니다. 우리가 동력자라는 말을 쓰죠. 함께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의 의미 가운데서요, 내가 함께 일하려면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요.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지배자이고 우리는 그 구속을 입은 자는 피지배자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 또 정권대사, 또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기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일만 보고 무거운 짐만 보고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께 일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은혜를 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가 헛되이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겁니다. 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부하거나 배척하게 되면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다 좌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나 내가 가진 믿음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면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요 기회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지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서 그때 가서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기회의 인생인데요. 이 기회를 신학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언젠간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의 기회는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이 기회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떤 사람은 친구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땅에서의 기간 동안에 믿는 것, 이게 기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믿는 거죠. 또 그 기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기회는요, 지금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은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기회는 나에게 오게 되면 그때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는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을 놓치면 기회가 와도요, 그걸 기회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항상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지금입니다.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이 지금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뭐라고 후회하냐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5년만 젊었으면, 그런 말을 우리가 간혹 듣잖아요. 그때 그 말이 뭐냐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정신 차렸으면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은혜를 깨달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처럼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거짓된 자로서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기회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나도 그 기회를 붙든 사람이다 그 말이죠. 4절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신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3절에요.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자의 이 직분을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요,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할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굶주렸고, 복음 때문에 자지 못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죽음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당한 것은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을 포기했다면 이런 고난을 짊어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짊어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전했답니다. 쉽지 않죠? 사람이 고난을 너무 많이 달고 세상에 물이 들면 우리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짊어지고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도요,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지식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리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음, 인내함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말이죠.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다 그 말이죠.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보기에는 이제 8절, 9절, 10절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순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이렇단 말입니다.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내게는 영광이지만 너희에겐 모욕거리가 됐을 것일 수도 있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간혹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서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목회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속삭이는 소리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내가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 어리석게 느껴졌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내 삶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실 거야. 나는 지금 잘 되고 잘 될 거야. 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해서 그런 얘기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나를 잘 좋은 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생각지 않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고통이, 마음의 심정인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학했나?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오면 내 삶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룩하다고 생각한 그 무리에 들어왔을 때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요,
더 썩은 것들, 부패한 것, 타락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된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영광 들어온 곳에는 욕된 것도 있구나. 모욕적인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은 뭐냐면요, 비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거 봐. 예수 믿는 게 저래? 비난할 수가 있어요. 우린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 잘 사는데, 우린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 형통해.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다 당하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이죠. 칭찬받는 이름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실까, 그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짓된 복음이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볼 때 내가 너에게 속이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진실되고 참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거짓 전한 거 없어. 나는 너에게 참된 것을 전했어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별로 추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예요. 그 어떤 자들보다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무명한 자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명한 자일 수 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진정한 소망을 갖고 하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진정한 난 살아있는 자야. 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이죠. 죽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근심하는 자.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항상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 사람 뭐가 있어서 그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내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평화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심령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사자굴에 있었든,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보기에는 근심한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보다 부유하고, 너희가 보기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영적으로 보면 거꾸로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부자요, 넉넉한 자요, 위로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그러면 너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할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너 그게 축복이라며? 그럼 너 그렇게 살아. 아, 난 그렇게는 못 살겠어. 아마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건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난 그거 축복으로 알아. 그러면서 내 마음은 항상 머리 추구하며 살아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는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나는 기쁘다. 너희가 많은 자는 난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야.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만족이었습니다. 이 만족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11절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그걸 통해서요 더 어려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요, 자신이 깨달아진 겁니다. 어떤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넓은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너희의 상황을 내가 책망하고 권면할 게 아니라 내가 입을 빌려 내 상황을 전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대요. 마음을 넓혔다.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너희가 거짓된 게 미혹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너희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를 설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마음이 넓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는 게 뭐 저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그를 책망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을 때가 있어요. 마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틀같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과거에는 저 사람처럼 저런 모습이었는데 깨달아가면서 그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점점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고 내 상황을 너희에게 입을 열려 말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옹졸해지고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면 나도 내가 너희를 수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수용할 수 있어.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게 뭐예요? 먼저 보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내가 그거 현혹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정치권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지? 또 왜 저런 거 어떻게 현혹되지?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요.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속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저거 사기인데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거기에 몰려서 거기에다가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거의 비슷하게 반반이 그런 것 같아요. 반은 이쪽이고 반은 저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속는 사람한테 당신이 속았어요 해봐요. 속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속는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모든 걸 다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어리석음이라는 게 설명이 된다고 이해가 되고요, 설명이 돼서 빠져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을 넓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해서 너희를 수용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봐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될 거야. 너희가 수용이 될 거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도한 이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주기 원한다. 그렇게 부탁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내 친자식에게 말하듯 말한다 그 말이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처럼 너희를 생각하는데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이들대로 생각한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잖아,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사탄 마귀가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 때에 우리가 화목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어서 복음으로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한다. 그 마음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이에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지만요, 미래는 돼봐야 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면 지금만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은 기회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는 이 밤도 깊은 잠을 통해서 하나님 쉼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기회, 한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연장되면서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는 것이지,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없고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거둬가셔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내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지금, 여기, 이 말을 항상 쓰는데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의 은혜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신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항상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 멋대로 부모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멋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 기뻐하세요. 물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그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으면 그 답이 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 말만 가지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기쁨을 줄 대상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참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간혹가다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는 걸 보면요, 우리는 항상 큰 것을 좋아할 것 같고,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인정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얻은 답을 보면요, 반대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는 게 기쁨이죠? 아니야, 너 그거 안 하는 게 기쁨이야. 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아니야, 너 그거 안 하는 게 기쁨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너 그거 안 하는 거 포기하는 게 기쁨이야. 우리 생각할 때 뭔가 해드리고 뭔가를 올려드리고 뭔가를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비춰주는 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또 교훈은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면요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광이 욕됨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대칭을 시키죠. 속이는 자는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너에게 보기에는 내가 근심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하고 기뻐하는 자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을 사람을 보면요, 어리석게 보이면 잘 믿는 겁니다. 어리석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믿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 어리석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안목이라는 게 관점이요. 우리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안목과요, 경험이 적은 사람의 안목은 차이가 큽니다.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요, 자기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보는 게 달라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젊은 사람, 좀 모르는 사람이 왜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본다면요, 다 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랍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랍니다. 그렇죠? 넓은 길은 모두가 추구하는 길이에요. 저 가면 돈 벌어, 저 가면 잘 돼, 저 가면 우리가 미래가 있어, 너 노력하지 않아도 돼. 세상 사람들이 쉽고 많이 가고 위험 부담 적고 확률적으로요, 그러니까 넓은 데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괜히 고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좁은 길로 가랍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셨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로 인도한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랍니다. 분명히 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리석으면요, 좁은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래, 내가 좀 어리석게 믿음으로 어리석게 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각오로 살면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요 어렵게 만들거나 억울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이 땅에서 낙오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 당하겠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속되게 이 땅에서 좀 포기하고 살겠다, 만약에 그런 각오로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